고린도전서 4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4장 6절로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 한번 그냥 보시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시면 4장 6절 말씀에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 말씀을 하세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소리가 귀에 잘 들리시나요? 조금 괜찮아요? 내를 써도. 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게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해서 주권에 관한 말씀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을 신자라 그러는 거예요. 믿는 사람,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의해서 영생과 영벌로 구별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 우리를 택정하셨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누군 택하고 왜 누군 안 택했다냐? 이렇게 시비 걸기로 이제 시작을 해요. 근데 한번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부터가 이렇게 시작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악과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먹어라, 이건 먹지 마라.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일 집어먹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랬더라고요. 오늘날의 11조, 선악과는 뭘까요? 그래서 제가 하면 11조 아닐까요? 그랬어요. 11조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일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그 11조예요. 제가 전에 11조에 관한 설교 한번 드렸잖아요. 내 혼자 일을 다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환경 주신 거죠. 농부가 11조를 드려요. 하나님이 햇볕을 주시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요. 땅을 히브리어로 에레츠라 그래요. 그래서 에레츠 이스라엘,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주인한테 농사진 거에 절반을 옛날에 줬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거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일한 거니까 내가 일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사실은 10의 1조인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안 한다 그런 건 선악과 따먹는 거하고 사실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리면 물질적으로 좀 풍요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11조가 돈으로 말하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300만 원 수입이다 그러면 30만 원인걸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거 살림에 보탰으면 조금 더 윤택해질 수 있고 넉넉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 혼자 살아. 그러는 거예요. 나 너랑 동업 못하겠다. 제가 만약에 우리 조정수 원사님하고 동업을 했는데 제가 이제 주방에서 막 일을 하고 제가 홀에서 일을 하고 권사님은 주방에서 일을 했다 그래 보세요. 제 혼자 일을 한 거예요. 권사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주방에 있으니까. 월급을 제가 돈을 다 모아가지고 권사님을 안 드리는 거예요. 권사님 왜 나는 안 주냐?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권사님 안 보였잖아. 내가 다 했잖아.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랑 일 못하겠다 야.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셨잖아요. 야 너랑 일 못하겠다. 그러면 이 땅에서 그 돈 가지고 조금 더 잘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려워도 하늘의 복을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11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떼어놓으시면 좋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부인들이 해요. 부인들이 수입 들어오면 통장은 2개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의 통장에다가 그때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띄워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맨날 교회에서는 돈 가져오래. 그래가지고 시험 들지 마시고 돈을 많이 내세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세요. 그래서 많이 받으세요. 실제로 그런 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일이 있어서 여러분이 시험 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게 이제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토해내야 돼요. 그런 개념인 거죠. 자, 창세기 3장 10절에 하나님의 주권을 묘면했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다 먹었죠. 그러자 두려움이 오고 추방을 당하게 되어지고 생명나무에서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 가서 비로소 죽었다가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가 주권을 인정하며 사느냐 인정하지 않고 사느냐, 이걸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았느냐 아니면 너의 주권만을 주장하면서 사느냐, 이건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임재하시자 질서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혼돈을 카오스라 그래요. 그리고 질서를 코스모스라 그래요. 카오스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자 질서가 생겨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올 때 비로소 질서가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빛이 그러시고 이런 것들을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만드신 다음에 물과 무태 경계를 지으시고 그러셔서 물이 육지를 넘어가지 마라 그러시고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경계를 두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게를 들어서 본을 보였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경계를 두시는 거예요. 경계를.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빛과 어둠의 경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구별시키시고 질서를 주시고 그래서 경계를 두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6절, 7절, 8절 종류대로 나뉘게 하시고 또 구별하시고 막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구별을 시키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자 우리도 이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 뜻이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구별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인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과 방주 안에 있는 사람으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구별되자 사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 혼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빛이 들어가듯이 말씀에 들어가서 구별시키듯이 우리 인생의 혼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계선을 잘 둬야 되는 거예요. 경계선을 넘어가면 스스로 넘어가면 거기 9절 8절 말씀에 왕이 됐다 그러는데 스스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선을 내가 넘느냐 안 넘느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자리에 있는가, 경계를 딱 두고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왕의 자리에 있느냐 끄트머리의 자리에 있느냐, 이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를 구분질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구분질 줄 모르면 경계선이 없으면 사람이 무너져요. 그 자녀를 키울 때에 부모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한 5살, 6살 되면 이렇게 바운다리를, 원을 그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에서 놀아라. 조금 더 크면 조금 더 큰 원을 그려주고 더 큰 원을 그려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안전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그 원 안에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냥 내놓고 키운다. 아유, 우리 뭐 내놓고 키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금을 꼭 그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구획이 있어요. 금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의 경계가 있어요. 목사가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이 있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이 계세요. 장로님들의 경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하냐면 장로님들도 그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고 또 성도님들도 장로님들의 경계를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의 경계를 여러분이 침범하면 안 되듯이 직분이 다 그런 거예요. 장로님들의 경계선을 여러분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안수 집사님들의 경계선이 있고 권사님들의 경계선이 있어요. 그 경계선이 뭐냐?
일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일하는 자리가 있어요. 목사가 하는 일이 있고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 있고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뭘 잘 숙지해야 되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를 잘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셨구나 이런 거예요. 목사잖아요. 목사에게 맡겨준 직분 중에 하나는 제 경계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은 사도행 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보면은 그런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 누가 말씀을 맡은 사람이냐? 거기서 사도들이에요. 이 당시에는 사도들이 말씀을 맡은 자고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집이다, 그리스도의 밭이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열심히 전해야 돼요. 사실은 제가 그 예배 시간에 다른 소리 하면 안 되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 계속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어쨌든 전하는 거예요. 뭐 졸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 사정이고 전하는 건 내 사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오후에는 이 밥 먹고서 이런 오후 때는 목사도 제가 놀기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틈만 나면 놀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제가 다른 생각 없이 놀러 갑시다 그러면 이 중에 벌써 한 10대 사람은 그럽시다 그러죠. 근데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말씀 전하는 자지 네가 놀러 가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그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장기를 한 판 뒀잖아요. 제가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이겼습니다 오늘은. 네. 어제도 한번 이기고 오늘도 제가 한번 이겼는데 장기를 두면서도 저는 설교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장기에만 전념하면 제가 이기는데 머릿속으로 막 말씀을 떠올려요. 그게 제 사명이에요. 뭘 하든지 저는 어쨌든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뭘 하든 말씀을 전하는 거에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경계를 잘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뭘 할 것이냐 이걸 잘 생각하세요. 그 경계를 잘 정하세요. 그래서 뭘 하시면 제일 좋으냐면 끄트머리에 서는 걸 잘 하세요. 끄트머리에 서는 걸. 네, 이걸 잘 하시는 게 사실은 귀한 일인 거예요. 결정하고 또 어떤 일을 주관하고 하는 것은 일단 당회가 있으니까 당회하고 운영위가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맡기고 자꾸 끄트머리에 서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일할 때 1순위로 달려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어떤 일 한다 그러면 무조건 오셔야 돼요. 무조건 오셔야 돼요. 6월 6일 날 소풍 안 갈 사람만 손 번쩍 들어보세요. 다 가시는군요. 6월 6일 날 소풍 가자 그러면 가세요. 가셔서 뭘 도울까 이걸 생각하세요. 가서 뭘 섬길까 이걸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서 짐 들어야 되면 짐 먼저 들고 6월 6일이면 좀 덥잖아요. 땀 흘릴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교회 청소 당번 맡으신 분들 청소 열심히 하세요. 청소 열심히 하세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장로님 혼자 와서 그냥 여기를 전부 다 밀더라고요. 이거 다 미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 누가 뭐 하고 했다고 그거 청소기를 하나 선물했어요. 이렇게 무선 청소기인데 이거 TV 선전 많이 나오는 거. 네? 집집마다 다이슨이 다 있나 보네. 그거 선물을 했어요. 다이슨 V6인가 그걸 했는데 엄청 청소가 쉬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분당 이렇게 주중에 그거 들고서 뭐 하겠어요. 우리 집은 뭐 학구방만 한데 그걸 가지고. 그래서 여기 가서 다 미는 거예요. 재미도 있어요. 이게 소리 왱 하면서 그 청소기가 깨끗한데 먼지 털고 나면 깨끗한데 여기 한 번만 밀면 이렇게 많이 쌓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걸 막 밀고 다니는데 교회 그거 하나 좀 재정 장로님 한번 좀 생각해 보셔요. 그래서 그거 하나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저 기부하라고요? 이야 참말로. 야, 우리 정옥 기사님 이 말을 좀 봐주세요.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너무 청소하기 좋아요. 어제도 제가 그거 가지고 너무 밀었어요. 우리 밀다 보니까 청년들이 올라와서 같이 이렇게 했는데 저는 나중에 은퇴하면 이 교회 사찰집사 공모하면 제가 1순위로 신청하려고 그래요. 와서 청소도 하고 먼지도 닦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거 누가 해야 되느냐? 누가 해야 돼요?
또 사무 속으로 장로님들이 아니 내가 해야 되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된다고요? 그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전부 또 목사님이 해야 된대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 일을 하세요. 이쪽에도요. 제가 참 이렇게 돌아보면 저쪽에 강미애 집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 있어요. 있다 그러면 있는 줄 아세요? 강미애 집사님이 저쪽 화분을 이렇게 자기가 경계를 딱 꺼놓고 그 화분에 꽃을 갖고요. 이렇게 한 바퀴 도시다가 꽃이 예쁘게 쫙 갈궈진 것이 있으면 그분이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나머지는 뭐 그냥 막 풀밭이에요. 풀밭. 이제 그 구역 한 구역이 꽃도 심고 이렇게 야채도 심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거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 집 같으면 저렇게 두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집 같으면 여기 먼지가 막 굴러다니는데 여러분 집 같으면 내가 한번 신방을 해봐야 되겠어요. 집이 그냥 그렇게 흐르나 그렇게 하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경계를 잘 지세요. 내가 뭘 할 것이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다 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부 왕이 돼가지고 손가락으로 시킬 생각만 하지 자기가 엎드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 어리석은 자리, 약한 자리, 비천한 자리, 모욕당하는 자리, 박해당하는 자리, 비방당하는 자리, 저 아랫자리에 내가 있을 테니까 너는 복음을 받아라. 네가 앞장서라. 네가 가운데서 명예를 얻으라. 전부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다 가운데 서 있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이러면 교회가 4분 오열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익산을 책임지고 호남을 책임지고 이 나라를 책임지겠다. 그러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가운데 서서 손 높이 들고 나요가 아니라 저 끝에 서서 말 없이 이름 없이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사람도 제가 오늘 오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람도 직장 다니는데 이렇게 욕한다고 같이 욕해 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되어져요. 욕을 하는데 복을 빌어요. 비방을 하는데 정다히 말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네, 범상치 않은 사람이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거예요. 눈여겨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이 써 있어요. 욕한다고 너도 가서 욕하고 사랑하면 너도 사랑하고 미워하면 너도 미워한다면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부터 요이 땡 해서 다르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르게 살겠다고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성도라 그러고 구별된 삶을 살라 이렇게 하는 거지요. 이 사도 바울이 4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는데 나를 본받는 게 뭐냐? 나는 저 끝에 서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저 끄트머리에 서고 너희를 세워주는 일에 내가 작정했으니 너희도 나처럼 좀 살아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성경 두 군데만 더 찾을 텐데 베드로전서 2장 20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에 아주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 자녀들한테 유언할 때 이렇게 유언하세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 그 가훈이 뭐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어주세요.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9절, 18절 말씀부터 읽어볼게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래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고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니라. 선을 행하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 고난의 모델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22절 말씀에 21절 말씀에 이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렇게 전하면 돼요. 본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볼 때 우리 부모님은 달라,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다르게 사셔. 우리 부모님은 비방을 받지만 그러나 맞대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정다히 말하시더라. 우리 부모님은 극한 상황 속에서 다른 선택과 다른 결정을 하시더라. 이걸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자꾸 본을 보이라 그러잖아요. 본을 보이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제가 오늘 중직자들 일어나서 선서하자 그랬죠. 선서. 이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만약에 잘못하면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되죠. 지난 주일날 선서했잖아요. 그럼 되는 거죠. 주일날 선서했잖아요. 그거를 마음속에 깊이 한번 두고서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그렇게 살아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는 거죠. 뭐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하셨나, 이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고 인정할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머리로 아무리 알아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이걸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을 한 번 더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을 평지설교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은 산상설교라 그러고 누가복음 5장은 평지설교, 6장은 누가복음 6장은 평지설교라 그러는데 한번 보실까요? 6장 20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이 뭐 안 중요한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자,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시고 21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지금 배고프대요. 왜 배가 고픈 거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인,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구제를 하다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구제함으로 지금 배고프냐? 배부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울어요. 왜 우느냐 하면 맞아서 우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정홍기 집사님 한 대 때렸어요. 정홍기 집사님이 그래 내가 참지, 그러면 속에서 눈물이 나오죠. 그런데 한 대 때렸다고 도끼 들고 나와서 저를 그냥 도끼로 팼어요. 그러면은 집에 가서 웃지요. 때렸으니까 웃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사람이 우는 거예요. 때린 사람은 웃어요. 이렇게 이제 싸웠어요. 우리 이 김호영 집사님하고 싸웠는데 저는 이제 속이 이렇게 소심해서 욕도 못하고 그냥 당하고만 있는데 막 온갖 욕설을 다 퍼붓어요. 그 속이 후련해요, 안 후련해요? 그런 일들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속이 후련하겠어요? 안 후련? 남편하고 싸울 때 막 있는 말 없는 말 다 속은 후련하죠. 어쩔지 모르지만 한마디도 못했어요, 나는. 그러면 가서 우는 거예요. 그 우는 자예요. 속이 후련하니까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네가 지금 우느냐? 웃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웃고 있느냐? 울게 할 거라는 거예요. 당한 사람 편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한 사람. 그래서 우리 보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당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하고 안 맞아요. 세상의 가치관은 가운데 서는 거고 능력자로 서는 거고 큰 소리 치는 거고, 성경은 끄트머리에 서라 그러고 당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보 천치였어요. 근데 요즘은 더 까시러져가지고 그냥 교활하고 더 악랄한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를 한번 적나라하게 해보세요. 등신 천치로 사십시다. 한번 해보셔요. 시작. 등신 천치로 사십시다. 그럼요. 우리는 너무 똑똑해.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안에서까지 똑똑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까지. 좀 적당히 좀 밥으로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밥으로. 그래가지고 뭐 내 하나 줬으니까 너도 하나 달라. 이 세상의 방식인 거예요. 주님이 오리 가자 그러면 몇 리 가자 그래, 데려다 주라 그래요.
심리 데려다 주라 그래요. 속옷 달라 그러면은 겉옷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불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배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밤에 이렇게 오면은 배부르게 함으로 인해서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해석이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원수가 줄이거든 배부르게 하고 갈증 나거든 목마르게 해라. 그러면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다. 하나님이 대가리를 확 끄실는다는 뜻인가?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밤에 원수가 집에 불이 꺼졌어요. 옛날에는 그 불씨를 꼭 보존을 했잖아요. 원수가 불이 꺼졌는데 옆집에 가서 불은 빌려야 되겠는데 저 인간한테 불 빌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집 애들이 춥게 잘 생각을 하니까 부모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팍 부시고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송씨 미안한데 불이나 좀 줄 수 있어? 그러면 저 썩을 것이 응? 그렇게 지랄지랄 해놓고서 이제 와서 불을 빌려? 너는 얼굴도 없고 너는 체면도 없냐? 그러지 말고 그 머리에 뭐를 하라는 거예요? 숯불을 올려줘서 따뜻하게 재우라는 거예요. 이야,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지. 그래 네가 나를 홀겨봤어? 이게 그 라멕의 노래가 그러잖아요. 나한테 상처를 줬다고 내가 7배로 나한테 그러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게 라멕의 노래인 거예요. 이게 세상의 법칙인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법칙은 아니에요. 배고프다고? 내 거 나눠 먹어. 그래서 내가 줄인다는 거예요.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우리한테 이걸 듣고서 야 좋네.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 좋은 말씀이요. 교회 가면 좋은 말씀만 하지 뭐 이러고 땡!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이 예배 시간에 계속 졸다가 왔는데 마누라가 물었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 했어? 목사가 좋은 설교 하지 뭘. 그러고 끝났다. 이게 뭐냔 말이고 좋은 설교 했어. 그리고 좋은 설교가 뭔데 이거 좋은 말 했을 거예요.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느냐 못 사느냐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여기로 가는 거예요. 성경이. 또 한번 보시겠어요?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27절 말씀이에요. 27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지금 행동을 유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거죠. 지금 머릿속으로만 안다 이게 아니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말씀에 참 이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아이고. 그리고 이 35절 말씀에 이런 거예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누가 상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지극히 크신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성경이 그 자녀됨의 표현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할 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는 거예요.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건 목사한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선서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자비로운 자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제가 그렇게 선언한 것처럼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삶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45절 말씀만 제가 한번 읽고 마칠게요. 4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며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46절에 우리의 정곡을 찌르죠. 주님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 다음에 집 짓는 비유가 나와요.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어떤 집을 짓는가? 어떤 사람은 말씀 위에 집을 져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아닌 모래밭 위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크게 탕류가 나서 부딪혀서 집이 무너짐에 파괴됨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했대요. 이 당시에는 그 밭이 밑에 있었던 거예요. 밑에 있고 그래서 밭농사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부모가 알려주는 거예요. 야, 어느 날인가 큰 홍수가 나고 탕류가 나서 싹 쓸어버릴 때가 있다. 그러니 네 집은 산 위에다 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산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산 위에 집을 짓고서 와서 밤에 잠을 자요. 그리고 아침에 산 아래로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1시간, 2시간 걸려요. 1시간 걸려서 내려오느라고 힘도 축 빠졌어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배고파요. 밥 먹다가 남들은 늦게까지 일하는데 해 떨어지기 전에 올라가야 돼요. 산이니까. 그래서 남들보다 2-3시간 일을 못해요. 못할 뿐 아니라 힘도 더 들어요.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갔다. 남들 다 쉴 때 또 내려와야 돼요. 남들 일찍 잘 때 또 올라가야 돼요. 뭐하고 똑같아요? 주일 낮 예배 하는 거하고 똑같죠. 주일 낮 예배 때 여러분들 친구나 동창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들로 산으로 난리 났어요. 지금 뭐 좋다고 그러고 뭐 노래 부르고 뭐 이런 춤추면서 정신 없어요. 건강이 최고야 그러고 보약해 먹고 그러는데 맨날 여기 와가지고 우중충한 데 와가지고 우중충한 목사 얼굴 쳐다보면서 졸면 또 존다고 또 욕을 또 하잖아요. 막 존다 그러고 뭐 그리고 또 안 웃는다 그러고 안 웃는다 그러고 말 안 듣는다 그러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도 그냥 꼼짝도 못하고 또 돈까지 내고 예수를 믿잖아요. 돈 내면서 예수 믿고 돈을 받으면서 돈 받는 놈이 또 욕을 막 하는데 꼼짝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참 이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단한 인생이에요. 어느 날 탕류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데 밤에 자는데 막 물소리가 나고 큰 소리가 나서 그 다음날 내려가 봤더니 동네가 싹 던져갔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 밑에서 세상에서 놀고 먹고 이 세상 낙 즐기던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다 떠나가는데 그때에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지은 집은 굳건히 서니 말씀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행함이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한번 살기로 결심하시게요. 내가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봐야겠다. 용서하고 자비롭고 덮고 품고 끄트머리에 서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자리에 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오실 때 와서 간증거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는 이렇게 살아봤습니다 라고 살아온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